안녕하십니까. 프라우드 코리아 TV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다시 저주받은 민족에서 축복받은 민족으로의 역사를 일궈낸 선교사님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면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주어야 자라지만 하늘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십니다. 이제는 열매가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이 풍요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되기까지 일어난 역경의 과정을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10년은 옛 약속을 주실 것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명해 봅니다. 남과 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침략 분석은 조금도 쇠할 줄 모릅니다.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100여 년 전 이 땅의 모습을 재현하기라도 하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남쪽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과 서가 합칠 줄 모릅니다. 노와 사가 하나 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침략적이고 비인권적인 것을 찬양하고 있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툭하면 국민들을 볼모로 노사분계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의적이라도 된 것처럼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던 5천년의 역사를 풍요와 번영으로 바꾸는 과거의 전환기를 거울 삼아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전환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과거 민족의 대전환기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개척된 서막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만약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그 후 조선의 교회 부흥과 이로 인한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미 선교사들의 역할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나 선교지에서 그 아내가 임신한 채로 죽는 어려움에 처한 것과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 때문에 중국 선교를 포기해야 하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웃나라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전혀 없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조선 땅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천주교 선교사들이 먼저 복음을 전했으나 천주교인이면서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 와 있던 김자평, 최선일 등 천주교의 지도자급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1866년 8월에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9월 2일에 도착하였으나 좌초당하는 바람에 조선 군관들의 습격을 받고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시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외세의 침략이 빈번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극에 달할 시기였습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이 순간에 펼쳐집니다. 만약 셔먼호가 모래밭에 좌초되지 않고 후퇴함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본국으로 되돌아갔던가 또는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경로로든지 이 땅에 들어와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면 그 후에 벌어진 이 나라의 성령의 바람과 교회 부흥 운동이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났을까?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 민족의 교육, 문명, 삶의 질을 높이는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일의 부흥운동이 과연 일어났을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그리고 폭발력은 어땠을까? 너무나 드라마틱한 사건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듯이 같은 사건이 동양의 소돔이라고 불렸던 어둠의 도시 이 조선 땅 평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 조선 땅에 교회를 통한 문명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좋은 배로 감싸고 좋은 종이로 만들어진 한문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선원들과 함께 조선 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조선 군관들 중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인 박춘곤을 비롯하여 최치량, 박영식, 홍신길 등은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조선 복음화에 큰 획을 긋는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인 박춘곤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죽일 때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한 후 내 두 손을 잡고 붉은 배로 입힌 책을 웃으면서 주는데 내가 죽이면서도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그곳에 11살밖에 안 된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책을 넘겨받았으나 그 책이 금서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평양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박영식은 마침 도배지가 필요한 터에 좋은 정의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 방의 벽과 천정에 발랐습니다. 어둠의 도시 평양에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도배한 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 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최치량이 그 집을 매입하여 주막을 만들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30년 정도 되었을 때 평양 복음화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 일행이 그 주막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도배된 주막에 대하여 주인 최치량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고 놀라운 소식을 접한 선교사들의 권위로 최치량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렸으며 이듬해인 1894년 1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배 처소를 근처 널다리꼴로 집 한 채를 사들여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10여 년 후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꼴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곤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왜 그 서양인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책을 주었을까 궁금한 나머지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흩어져 있던 성경을 주워 가지고 읽은 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며 훗날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박충곤의 조카 이영태가 그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였으며 숭실대를 졸업한 후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그 후 조선의 교인들이 읽게 되는 성경의 3분의 1을 한글로 번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원수와 그의 가족들로 인해 조선의 복음화에 큰 획을 긋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전개되면서 동양의 소돔이었던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킨 장대현 교회가 박영식으로부터 집을 사들인 최치량에 의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박충곤으로 하여금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시작된 것이며 박충권은 장로가 되었고 홍신기는 서각교회,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장대현 교회는 나날이 부흥하여 1903년 남문박교회를 분리 개척시켰으며 1905년 사창골교회가 분리 개척되었고 1906년에는 번하이젤 목사를 담임으로 하는 산정현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이 산정현교회가 한국교회에 남긴 세 가지 큰 의미는 첫째, 장대현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부흥의 동반자였고 둘째,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의 산실이었으며 셋째,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요람이었고 주기철, 손영원 목사를 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이렇게 한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교회와 목사들을 배척함으로 민족성의 역사적인 산실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장대현 교회는 1948년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후 철거되어 그 자리에 금수산 궁전을 세웠고 지금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고 더군다나 두 독재자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장대현 교회당 자리에 우상으로 남아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우상들을 부시고 그 자리에 장대현 교회를 복원해야 하는 것이 교계의 수건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만일 순교하지 않았다면 이 무릎에 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의 결과는 그가 전하해준 성경책과 더불어 조선과 대한민국으로 이어진 민족의 역사의 길이 살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고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으며 죽인 자들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졌고 그 세 번의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룡운동으로 영적 각성을 이루면서 평민들이 머리가, 눈이, 귀가 열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면서 각 방면에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졌으며 그 위에 수없이 들어온 선교사들로 학교를 세우고 고아를 돌보고 병원을 세우고 평민들을 일깨우는 사역이 없었다면 이 땅에 놀라운 경제 성장이나 국격이 높아진 것을 이 시대에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이후에 영적 각성을 통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대략이나마 알므로 한 시대를 부요하거나 궁핍하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절실히 느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조선의 3대 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룡운동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